어떤 친밀한 사람을 만나면은 보통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밖에 게시판에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두 생명과 관련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영생에 관한 것을 지금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 사람 몸을 표현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절이나 아니면 5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실 때는 항상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선물하실 때 그 영생의 말씀을 다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은 생명 잔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 식탁에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현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와 72km 떨어져 있고 에베소와는 한 160km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라커스 이제 계곡이라는 그 넓은 들판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왼쪽으로 보면 한 10km 정도 쪽에는 그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한 14km 정도 되면은 거기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교통이 좋다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직을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는 공업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을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하고 굉장히 질이 높고 그래서 또 의학교가 있고 이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활발한 금융 거래로 굉장히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왼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그 물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오른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또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제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천을 따뜻한 물을 이제 공급받는 것이고 오른쪽 골로새 뒤쪽에 보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아주 좋은 식수로 좋은 그런 물을 또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에바브라가 설립하였고 또 골로새 함께 이제 같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8절 보면은 내가 하면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내가는 누구냐면요, 주님의 모습인데 14절에 보면은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호 아멘은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으로도 이사야서에 보면 아멘이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호가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알메메시오와 동일한 그런 사상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과 또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나타낸 말로 그리스도의 다른 호칭인 아멘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알파에 해당하는 창조의 근본이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대부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르게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은요,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이 책망의 말씀은 그 앞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에 그 책망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듯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책망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른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토하여 낸다는 것은 내가 입에서 뱉어내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지금 자기들은 나는 참 부유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로 지금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책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 미지근해. 너는 지금 내가 미지근하구나. 이게 책망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자신의 상태를 몰라. 이게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차다라는 것은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히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부요하여, 이거는요, 부요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부요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가 난 부요해서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인데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곤고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 너무나 곤고해요. 요즘 제가 생활을 보면 제 상태를 보면 너무나 곤고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보면은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 많아요. 자,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곤고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을 경우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거예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물질적인 부와 정반대로 가난하고 짝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자, 가난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금융업이 발달될 정도로 물적인 부를 축적한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은 라오디게아의 특수한 안약이 있고 의학교가 있었던 건 달리 영적 시각이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검정색 양모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벗은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부유하다 하면서 착각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새 번역으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고 지금 새 번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의 쇼핑 리스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쇼핑 목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팔지 않아요. 이것은요. 세상에 어디 가서도 이것을 살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것을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앞줄과 도인한 방법으로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하고 통보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다라는 말은요 아고라잖아요. 우리가 아고라 하면은 시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로 구입하다, 특별히 속량하다는 표현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속량은 되게 뭔가를 지불하고 사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속량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공짜로 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쇼핑 목록 제1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자, 우리가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라오디게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았는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갔었을 때 큰 원형 극장이 그 유적이죠. 멀지도 않은데 가까이에 두 개나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호화롭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특히 AD 13년하고 61년에 이 곳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대지진으로 다 이제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은요, 여기가 로마의 소국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본국으로부터 다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해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 복구비로. 그런 것처럼 로마로부터 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구를 해요. 근데 여기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그거 필요 없어. 도시를 복구하는데 우리는
그 로마의 어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력으로 그 도시를 복구한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우디게 교회는 라우디아는 헬레니즘 문화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제우스를 주신으로 삼고서 너무나 많은 그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불은 정화의 수단이에요. 금속을 재련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날 때 금속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자, 이거는요,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황제의 숭배나 수많은 이교도의 가짜 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때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바라보며 지키는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제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대부분이니까 절을 하라고 강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요를 받더라도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한이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할머니가 믿지 않고 식구들이 다 안 믿으니까 계속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불같은 믿음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그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는요, 불을 통과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사치스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보석처럼 빛나는 순수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 예배드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과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민들과 또 식민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황제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황제는 시민들한테 평화와 풍요를 주고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대 순종할 것을 보호합니다. 지난번 썰 때 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법칙이에요. 법인 거예요. 황제는 시민에게 복종 속에 고요한 평화를 준 대신에 시민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절대 권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점기 때 우리가 그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통치 이념이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고립으로 상당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같이 하는 거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 때 그 신사참배를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단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교단, 너희들하고 안 돌아시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이런 거 실제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황제 숭배를 안 할 거야 하고서 하지 않는, 그래서 절대 어떤 권력,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쇼핑 목록. 옷을 사야 돼요. 옷.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쇼핑 목록이죠. 자, 옷을 사는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으로 지금 사는 목적은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흰색은 기쁨, 승리, 또 거룩함, 구별, 이런 색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또 아담한테도 이제 주어서 그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요, 자, 먹자마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려져 있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사람한테 죄가 들어오자 제일 먼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낯을 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일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이제 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유전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첫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어둠 내에 갇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벌거벗은 채 수치심으로 짓눌려 헐떡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늘 정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을 행함으로 자신을 마치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에 온갖 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수치는 죄의 부산물입니다. 수치는 부끄러움이에요. 추한 거예요. 상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치욕이에요. 망신이에요. 불명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벌거벗은 모습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흰옷과 관련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쭉 읽으면서 한번 살펴본 거 몇 가지만 흰옷이 뭔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계시록 이후에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6장 11절은요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7장 9절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8절 이건 재림하실 때인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론적으로 흰옷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지금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옳은 행실을 잘못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옳은 행실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반응으로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유지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모든 수치를 가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쇼핑 목록 리스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서 사망에 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에 오신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죄인을 덮어주심으로 의의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자의 예수님만 믿는 자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예언자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연기로 둘러싸여서 흐릿하거나 어두워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유적으로 무력하고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한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의를 그래서 식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점점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불의에 대해서 과감해집니다. 화인맞은 양심은 스스로 무뎌지는 것을 자주 허락하게 됩니다. 세상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의를 축적하는데 모든 가치를 거기다 두고 또 풍요를 위해서 모든 신들과 타협해요. 그리고 소경으로 사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눈을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생활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대로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눈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바로 안주해 버립니다. 황제 숭배에 타협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또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한번 우상에 연루되면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 삶에서 안주해 버리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점치는 것, 타로 보는 것, 타로점 보는 것,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마흔 수련원, 이단들 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너무나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핸드폰만 켜도 이런 것들이 오늘의 운세 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단호하게 모두 잘라내고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슴에 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셔요.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랑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죠. 근데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는 포기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갈등이 있어도 또 참고, 갈등이 있어도 참고,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징계를 그러면서도 이제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심을 내라라는 그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회개하라, 이것은요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라, 이게 중요해요. 회개를 할 때 단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서서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데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이미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로 지금 밖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는 거죠. 이 두드리는 거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시는 모습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초청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문이 나오죠. 문은요, 우리가 저런 문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이죠.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쭉 와서 먹으라. 자, 그리스도의 회개 축구의 권면, 그리고 회개하고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결과가 지금 누구든지 와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현재 시제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주님께서 진단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으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는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한테 마음은 뭐 천갈래 만갈래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랄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11조 하는 거 1일도 아니에요. 구제헌금하는 거 1일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했다고,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자기가 자부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버려두고 날 쫓아냈을 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기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꽉 채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질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밀리면 그때부터 그 마음은 우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이 연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면서 그런 자들은 너무나 놀랍게 21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로 표현해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요?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어떤 사상적인 것,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동성애 막 이런 막 범람, 막 성으로 여러 가지 뭐 게임으로 이런 가운데 믿음을 정말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제 하나님 보좌를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계시록 뒤쪽에 가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여기 이기고 승리한 자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를요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상급을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고 인내, 조금만 더 견뎌.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그런 초대교회, 7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의 어려운 상태는 외부에서 막 가하는 거죠. 황제 숭배 뭐 이런 걸 해서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대림구에 같은 막 그런 데 들어가서 살고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지금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다 빠져있는 거예요. 주일이 와도 그냥 맹성맹성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처음에 주일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첫사랑이 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요일이 와도 무감각, 금요일이 와도 무감각, 주일이 와도 그냥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세워봤어요. 50분에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혹시 아는 사람? 50분에 예배 딱 시작하면 김우람 전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와봤어야 알지. 일찍. 뭐예요? 네?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예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겁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20분이 지나도 그냥 감각 없이도록 우리가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예배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요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도 다 하고 너무나 부유해서 그냥 거드름 피우고 교회에서 뭐 있으면 뭐 에어컨? 내가 하나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새거 센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부여입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 등치는요 너무 부여해요.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서 중간 상태, 요즘 그런 걸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맛깔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신앙이 막 뜨거워야 돼, 차가워,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따지면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요 못 먹겠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그냥 윽 하고서 주님이 그 미지근한 가운데 윽 하고 토해는 게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음식도 상하든지 뭔가 잘못된 거 너무나 맛이 없을 때는 우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우기도 저기하고 자기 신앙을 쏙쏙 내밀어 뱉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삶한테 주신 그 가장 어떤 감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은 몸이 상하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 쓸모없다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쓸모없으니까 뱉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쓸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주여 주여 하고서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히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모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맛깔나는 그 믿음 생활에서 주님이 정말 칭찬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황명수 권사님도 아멘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김병현 집사님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보좌에 다 앉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일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식탁은 놀라워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죠. 무슨 먹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놀라운. 자, 주님의 식탁은요. 제가 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성경이나 성진이가 특히 성경에는요 이렇게 뭐 고기가 없으면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남자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식탁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거기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가득 차려진 주님의 식탁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